네, 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항상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죠. 우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매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들이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일정으로 또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또 부부까지 중요한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전환점이 올 수 있도록 또 오전의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같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몸 찬양도 하고 했던 이 시간이 오전에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 그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진 축복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며 찬양하며 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반대로 제가 이제 가정의 주일 이렇게 가정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한편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가정도 있지만 이제 시작점이 되어져서 혼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또 가정들이 있어요. 주변에 온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가정에서 가문에서 혼자 믿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후대에 굉장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시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두고도 우리 가정의 달에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잠깐 기도하시던데 우리 중요한 청년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부분들도 놓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저는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움직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젊은 청년들 서로 이렇게 눈 맞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중매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거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능력자들이고 이렇게 뒤에 그냥 있으면서 이렇게 다가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관계면 훨씬 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하게 새롭게 이루어갈 가정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축복 속으로 가도록 우리가 많이 또 심부름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장학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보면서 이 아이들 엄마 아빠가 눈에 선하게 이제 딱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제가 사역할 때 학생들이었고 어렸는데 벌써 엄마 아빠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와서 앞에서 이제 무대에서 막 이리저리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해외 사역을 다니면서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주로 집회를 가면 렘넌트들 리더들 만나고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도 같이 나누고 그랬던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 이제 렘넌트 대회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렘넌트 대회는 안 빠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렘넌트 대회를 가보면 앞에서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서는데 다 애들 안고 초등학생들 손잡고 나오는 그 친구, 그 엄마 아빠들이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학생 때 메시지를 해줬던, 메시지 같이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벌써 엄마 아빠가 돼서 자녀들을 안고 또 렘넌트 대회에 나와서 메시지 듣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 보면서 야, 시간이 10년, 20년이 진짜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을 두고 장학헌금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지고 직장인이 되어지고 산업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 실제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 세례식을 진행했고 다음 주는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성례,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성례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게 교회가 교회라는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밖으로 가면 성찬이라는 것들을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례식은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만 세례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을 붙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또 하나는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이, 또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의 엄청난 축복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게 성찬이에요. 구원의 축복들이 서로 나눠지는 시간, 서로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 교회의 근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성례 같이 함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준비. 지난번에는 세 가지 체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삶 집중의 메시지였어요. 아침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 한낱 그냥 메시지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군에 가는 후석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이제 오늘 파송 받기 전에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건강 지키는 거,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다치지 않고 오는 건 최고의 효고 또 부모를 섬기는 거고 가장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1년 반 정도 되어지는 군 생활은 새롭게 접하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에요. 한 번도 예상도 못 해봤던, 어떨 때는 막 인격적으로 거의 바닥을 눌러버리고 관계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 그리고는 이제 중간 정도 지나가면 군에서 이제 상병이나 병장을 달게 되면 또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 기도할 이유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시간은 그 절반 정도 되어지는 한 몇 개월 훈련소에 있을 때와 이병으로 막 부대 이제 자대 가지고 뭔가 막 눈치 엄청 보면서 있어야 될 그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이런 어려울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는 다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을 들었지 나의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줬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거는 상관없고 현실에 힘든 그 현실만 쳐다보다가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그 시간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몇 개월의 시간 속에 한두 번만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거지. 그래서 한두 번만 해서 진짜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면요, 평생 신앙생활의 증거가 돼요. 매일 기도가 아니고요, 한두 번만 체험되어져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3부 예배든 1, 2부 예배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두 번만 말씀이 부딪혀 오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매일같이 막 엄청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어느 날 진짜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게 제 인생 송두리째 다 바꿨어요. 생각도 바꾸고 모든 환경을 보는 눈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게 저를 여기 이 자리에까지 세워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번 드려볼 것인가. 저녁에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단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중에 단 1분, 2분만이라도 그 만남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긴다면, 저는 지난주에도 몇몇의 중요한 만남들, 또 중요한 전화 통화들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기다리면서요,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통화 속에서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생각하는 거, 잠깐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진짜 10초, 20초도 안 걸리는데요, 그게 인생의 굉장한 삶을 바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 같이 3부 때 나눴던 3가지 체험, 아침, 낮, 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이미 나온 메시지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특히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이기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 기도 제목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준비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 뭐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 뭐 해야 되느냐, 주일 날 뭐 해야 되느냐, 그 요일을 따지지 마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신앙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분량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무시기도도 할 수 있지만 금토 주일은 굉장히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활용해서 렘넌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가 있지만 일부러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이 금토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참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은 일주일이고 똑같은 주말인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이 금토일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치유가 함께 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본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실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근본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홀로 기도하러 가는가 하고 교회 안에 기도에 뭔가 꿈틀거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예배당 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되든 저는 이 안에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에 렘넌트 대회를 꾸준히 제가 심부름하면서는 주로 주중에는 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생기기 전에 지금 이제 전에 이제 본부에서 WRC를 맡고 있을 때 한 20년 동안 처음에는 저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뛰다가 어느 한 텀부터는요 제 기도의 장소를 잡았어요. 주로 제일 좋은 데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숙소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 허락을 받아서 밤마다 한 9시, 10시 넘어가면 이제 가서 기도하고 오고, 예전에는 몇 번은 이제 애원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알게 돼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애원교회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조그만한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층에 복도 쪽에 쫙 방들이 있어서 제가 딱 들어가면은 혼자 딱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기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이 본인 사인하고 열쇠를 뭐 3개 주세요, 2개 주세요 받아가면 이제 글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개인 기도실에 거기서 1시간이고 뭐 30분이고 약속을 정하고 혼자 가서 기도해. 시간 날 때마다 그 기도처를 향해서 갔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야, 이런 기도실이, 기도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있으면 좋겠다.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보여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 공간이 안 나오고 교회 오는데도 다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게 좀 내가 마음 다해서 소리 내면서 어떨 때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교회, 저는 그 부분들을 거기에서 그런 어떤 기도처들을 보면서 우리 엘교회도 그런 기도처가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어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요,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움직였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20-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털을 닦아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운동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필요하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시간이 좀 뒤에 널널하신 분들은 한 9시 정도 기도회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방들 한두 개라도 있으니까 허락받아서 여러분들이 개인별로도 하지만 팀별로도 모여가지고요, 우리 기도하는 팀들, 선교 팀들도 있고 우리 렘넌트 교사들도 있고 우리 부모들 모임들도 있고, 그래서 이왕 교회에 나오는 거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게 매주여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팀이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언제예요? 금토일 이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화요일 저녁이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학교를 떠나버리면 못 모이잖아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캠퍼스 담당할 때는 화요일 날 밤 되면 9시 넘으면 학교 저 산 위에 테니스장 위쪽으로 불러요. 그럼 테니스장 주변은 전부 다 무덤이에요. 이제 누구 무덤인지는 몰라. 그 산 꼭대기 이제 산 위에 이제 무덤이 있고 그 한가운데 이제 테니스장이 하나 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모여서 날씨가 괜찮으면 매주 화요일이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9시쯤 모이면요 11시, 12시 될 때까지 기도해요. 꽤 많은 학생들이 같이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예배 가서도 부탁을 했어요. 필요하다면은 금요일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직장 마치고 좀 늦은 시간이어도 청년들 괜찮지 않냐고 와서 금요일 날 기도 운동하는, 기도 모임하는 영적인 붐을 일으켜달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치유의 응답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 학생들을 놓고도, 후대를 놓고도 우리 중요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팀별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우리 권역별로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금토일이라고 했을 때는 뭘 하면 됩니까? 렘넌트 문화를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당연히 예배하는 곳이지만
문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노는 곳.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교회 가면 놀 수 있어. 교회 가면 쉴 수 있어. 교회 가면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 문화를 한번 선도해봐라. 그래서 토요일이든지 주일날 오후든지 오늘처럼 이제 날씨가 좀 좋을 때 뭐 교회 여기 저 주차장에서 불 펴놓고 고기를 구워서 바베큐 파티를 하든 식당에서 피자 가지고 와서 파티를 하든 그러면은 이런 조그마한 애들도 구경하고 먹고 싶어서 따라갈 거고 청소년 애들도 시간 된 애들은 와서 같이 형들이 해주는 누나들이 해주는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만 땡 끝나면 막 가려고 하는 그 문화 말고 조금 교회가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고 쉬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가끔 우리 교육자들 보면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쭉 자라오다가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교육자로서의 어떤 딱 지켜야 될 선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 앞마당이 내 앞마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선이 없어요. 저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한 장점이에요. 교회가 본인이 가장 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곳, 편한 곳,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공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좀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마련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예배당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야 우리 교회 예배당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야. 저는 그거 별로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할 수 있으면 돼요. 좁으면 1부, 2부 드리다가 3부 드리면 되고 4부 드리면 돼요. 메신저만 조금 고생하면 돼요. 예배실을 막 엄청나게 광대하게 지어가지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교회는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쉬고 여유있게 하루 종일 거기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의 문화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저거 한번 해보면 안 돼? 나는 미국 가서 몇 번 봤잖아. 근데 내가 이제 대학 1학년이어서 힘이 없어. 예, 아빠가 힘을 실어줄까? 가서 이야기해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여기서 뭘 하든 찌고 뽑고 하면 더 큰 거는 목사들이 하니까 뭐라 할 사람도 없잖아. 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영적인 문화를 이곳에서 뿌리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주일은 가장 좋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들, 저는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권역별로 오늘은 우리가 도시락 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서 날씨도 좋은데 교제하면서 먹을까? 예,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성도들의 교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장소나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와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이게 장소 또 그런 공간을 준비해 가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배기도 할 때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꼭 같이 함께 담아서 하는 기도 내용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내는 교회 건축,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거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될 내용이라면 세 가지 뜰은 그 내용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들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의 뜰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에는
성인 남성들이 가서,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가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모스크로 모슬렘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밖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통곡의 벽. 그 안에를, 성전을 다 빼앗겨버리고 예배할 장소 다 빼앗겨버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끔 영상에도 나오죠. 그 통곡의 벽에 원래는 예배 그 성전의 성소, 지성소 말고 그 주변으로 뜰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뜰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공간이기도 하죠. 두 번째가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제 기도의 뜰은 보통은 성경에서도 말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 성전의 특징은 예배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저 한쪽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주변으로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뜰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로 랍비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면서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뜰에서.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썸밋 사역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몇 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빨리 목사님, 우리 에일교회가 학교 사역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학교가 그냥 두리뭉실 막 하면 빨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어떤 사역으로 안 무너지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모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들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공간들을 만들어나고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도 예배하는 그 모습에 같이 나도 조금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유대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서 동전 바꾸고 거기서 짐승 팔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심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대학원 때 설교 연습 시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이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선이 되게 귀했잖아요. 생선은 머리라 하지 않고 생선 대가리라 하죠. 그래서 그 생선 그거 이제 살은 우리한테 주시고 어머니는 그 생선 대가리만 딱 떼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씹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드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저는 진짜로 착해가지고 순진해,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고 한 번은 생선이 하나 이렇게 집에 딱 상에 올라오니까 얼른 제가 효도하듯이 떼가지고 얼른 어머니 밥 위에 딱 올려놨더니 아버지가 바로 팍 때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순수하게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 살 주려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막 하면서 엄청 야단 맞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좋아해. 뭐 하나님이 예배하고 막 하고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진짜 좋아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로 다음 세대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선교에 관련된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자막하는 팀들도 되게 애를 먹어요. 계속 제가 계속 푸시하거든요. 왜냐니까
외국인이 한 명이 오든 안 와도 우리 교회가 외국인이 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배려하도록 주보에 영어 번역 예배 순서라도 영어로 번역해 놓고 자막에 영어 최대한 할 수 있는 곡들은 찾아서 영어로 붙여놓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해도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해외 가면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이틀 동안 12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한국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꼭 한마디씩 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일본말을 할 줄 알면 일본어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국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한국말을 하고 통역을 듣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잘 듣고 진짜 같이 함께 은혜 받자고.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외국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저 목사님은 우리를 알고 배려하고 있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지만 되게 좋아라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하고 싶은, 우리 교회는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간혹 외국인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좀 배려하는 뭔가가 있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글로벌화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시간이 따로, 우리 청년들 따로 위에서 올려서 예배하듯이 자기들만의 예배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거. 이게 내용이라면, 이거는 장소와 공간들을 준비하는 거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기도 제목으로 붙자면 작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남기는 거죠. 이게 문화사역이에요. 실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역해야 돼. 이런 어떤 복음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사역. 종합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국 들어오자마자 이제 뉴스를 딱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도 굉장히 신나게 만들고, 그걸 조그만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막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못 보도록 차단한다 어쩐다 이런 뉴스더라고요. 야, 북한도 이 미디어를 눈치채고 뭔가를 저렇게 막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막 이런저런 걸 가지고 꿈틀거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봐. 그래서 오늘 뉴스 그 주보에 광고도 나왔던 게, 시범으로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우리 A일의 뉴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뉴스를 일부러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뉴스를 만들어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영상만 찍고 사진만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합이에요. 거기에는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상을 편집해야 돼요. 자막을 넣어야 돼요. 또 이것저것들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작품이 뉴스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 뛰어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모아야 돼요. 또 찾아와야 되고, 그걸 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 사람의 손이 같이 함께 해줘야 만들어지는 게 이런 미디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든지 불신자, 또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우리가 도전하면서 필요하다면 교회 예산을 이론적으로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철저히 이 작품이 돈과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데이를 할 때 그랬어요. 몇 년간은 이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다가
영상을 몇 개 만들어 주세요. 우리 WRC 하면 영상이 한 100개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짧게 길게. 이거를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3억 저 만드는 제작비가 2억에서 3억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작은 머리를 돌렸어요. 그러면 영상을 하는 친구들을 직원으로 쓰면 10분의 1의 비용으로 10배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대회를 진행을 할 때는요, 직원처럼 끌어다가 우리 안에 영적인 훈련 시켜가면서 이 미디어 사역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헌신도 필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필요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자리도 필요하게 되어지는 게 문화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찬양의 문화, 영적인 문화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중요한 교회 작품 이 단어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찾아내서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금요 찬양 집회예요. 그래서 이 찬양 안에도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와서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 구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사 넘겨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조명도 움직여야 되고, 누군가는 또 음향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뭔가를 같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굉장한 많은 팀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영적인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영적인 부분으로 같이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속에 진행을 하고 있죠.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예체능에 대한 문화예요.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조금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좀 깊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부 예배 시간인데 그런 거 해도 돼? 이제 그런 어떤 서로의 때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영화를 참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앞으로 영화 이런 문화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팀을 만들어서 모여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교회같이 이런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보고 어떨 때는 영화 이런 어떤 비평가들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또 한편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해요. 오늘 청년들 보니까 볼링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또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농구하는 팀들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농구들 모여서 막 해요. 그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막 같이 와서 해요. 예전에 제가 예일교회 오자마자 제일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제일 많이 축구하자 그러면 확 모이더라고요. 예배는 안 오시는데 축구할 때는 오세요. 그럼 축구를 이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몇몇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우리 예일교회 유니폼도 한번 만들어 봐라, 팀을 만들어서 이름도 한번 정해봐라,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 말을 알아듣고 늦었지만은 시작했던 게 농구팀이에요. 농구팀 뭐 이름은 따로 없지만은 매달 돈 회비 내가면서 시간 정해서 농구하는 팀들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와요. 같이 함께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하게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화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 골프 치는 어른들은 이거를 한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3부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분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 이런 문화의 어떤 뿌리가 좀 내려지도록 할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작품까지, 열매까지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사역,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체험하는 거는 우리의 개인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 안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놓고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내용과 장소, 공간, 그리고는 실제 작품까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일교회가 시간 지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멋진 축복들을, 영적인 문화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줘서 능히 경고케 할 거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찬양이 일어나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는 중요한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세 가지 준비, 조용히 묵상하며 이것들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에일교회가 응답받는 작품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또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